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나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고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고 협착한 구원의 길은 넓고 화려한 세상의 길에 비해 형편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구원의 해석을 믿습니다. 곧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 결국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마음을 품은 믿음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를 것을 경고하게 하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로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18절의 말씀을 쉬운말 성경으로 보면 주께서 분노하시는 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이 있더라도 자기들의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발하시는 맹렬한 질투의 불길이 온 땅을 불사를 것이며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나라요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육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의지하는 것들은 너희를 결코 이 환난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내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어 벌하기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벌을 주기 전에 자녀에게 수도 없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의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행동하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 자신들의 참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 다시금 회개하고 그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고 늘 먼저 말씀하셨어요.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너희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다 함께 모여라. 그날이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정해진 그때에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세월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다 지나가기 전에 주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주께서 너희를 향한 분노를 폭발하시기 전에 너희는 다 함께 모여 회개의 집회를 열어라.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힘써 주를 찾으며 항상 공의와 겸손을 추구하여라. 그리하면 주께서 진노의 심판을 베푸시는 날 너희가 어쩌면 형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이 대부분 어떤 말씀들이셨습니까? 바로 교만하고 무지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실 고난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는 척 애써 무시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은요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다시금 늘 권면하셨죠. 곧 우리가 모른 척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들리게 하시고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에 있어 성령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미 그 기회를 얻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기 전에 건강을 지켜서 몸이 건강한 것과 아픈 후에 돌이켜 후회하며 약 먹고 운동하며 건강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여러분 비교해 보면 무엇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요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고난을 받기 전에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겸손히 하여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님이요 회개한 우리 심령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를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인도하실 때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 회개하는 은혜보다 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라요. 축복을 위한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뿐만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절대로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실 때 절대로 모른 척 도망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하실 때 회개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삶을 회개하게 하실 때 회개하십시오. 사랑이 아닌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실 때 회개하십시오.
성실이 아니라 방관과 나태로 살아가던 그 삶을 회개하게 하실 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 교회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복되고도 복된 길로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지한 우리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의 앞에 거룩한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들이 곧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열매가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더불어 깊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